묵상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많이 들어봤는데 장수도 길고 또 어려워서 읽다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서의 시대적 배경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거벗은 채로 걸어다니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전했던 이사야.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회복을, 여호와는 구원이 아니다, 여호와는 구원일 수 없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그래서 선지서를 열어가는 큰 포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이해하는 데에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심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장에서 39장, 위로와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40장에서 66장, 우연히도 성경 66권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하기 위한 단어, 심판과 회복.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 13장부터 39장까지는 열국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 40장부터 66장까지는 150년 후에 있을 유다의 포로와 회복, 귀환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미래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를 읽을 때 많은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 왕들에 대해 우리 정철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사야 1장 1절을 제일 처음 접하게 되면 무려 4명의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럼 1절을 읽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떠한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할까요? 그렇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무려 4명의 왕들이 교체되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을까? 이 왕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4명의 왕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시야 왕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는요, 그의 마지막 순간을 살피면 금세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나병 환자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제사장의 역할까지 감당하려 하다가 나병 환자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도 좋은 묵상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왕은 요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우시야에 이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열심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직하기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기 위해 애썼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러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때 그의 마음, 이것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그는 강대국들의 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수르를 섬기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제사장을 아수르에 파견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아수르에 가서 우상 숭배를 도와줍니다. 더욱이 사람을 바치는 인신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네 번째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다른 3명의 왕들은 이사야서에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문장 혹은 한 절 정도가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여러 장에 걸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지은 전도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관계를 좀 알면 이사야서를 더 쉽게 묵상할 수 있는데요. 이사야 말기에 세워진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이래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유다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이 산당을 없앴고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켰던 왕이었어요. 모세의 율법도 지키는 아주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유다 나라를 더 굳건하게 지켜야겠다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이 아수르와 유다가 평화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히스기야도 동일하게 이 아수르에게 공물을 바치면서 계속 아수르에게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의 독립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아수르가 드디어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 여러 성읍들을 항폐하게 한 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이 군대 장관을 보내서 히스기야와 유다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연설을 하게 해요. 이 히스기야가 그 모욕의 연설을 들으면서 더욱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공격받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전해주는데요.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정말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랍사게를 중심으로 한 이 아수르의 군대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수르의 압박은 유다를 향해서 더 강력하게 오는데요. 아수르가 보낸 편지를 히스기야가 읽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통해서 더 절망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유다는 이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수르가 하나님에게 보인 모욕과 교만을 기도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을 선포하세요. 아수르는 정말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히스기야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조금 전달해 드리면요. 이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너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는 자신이 진실하게 전심으로 주를 섬긴 것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병이 나아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고 너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달해요. 히스기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나한테 증표를 달라고 이사야에게 구하는데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할지 앞으로 물러가게 할지 정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해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병도 낫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신의 치유를 축하하러 온 바벨론 왕에게 자신의 보물고에 있는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어리석은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도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는데요. 앞으로 120년 후에 아수르가 사라지고 바벨론이 강국이 되면 유다의 후손들이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될 것과 포로가 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시는데요. 이 예언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성취됩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다가 심판을 받음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남은 자, 구루터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신다는 소망의 언약도 담겨져 있습니다. 700년 전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있듯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우리 정인택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 혹은 메시아 예언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이사야서 안에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징계와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큰 흐름 곳곳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잔잔하게 그렇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서 때마다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참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리라는 그 예언도 나오고 있고요. 메시아는 이 다윗의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데요. 메시아가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도 있고 또 그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메시아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철저하게 인자와 공의로서 사역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도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부자의 무덤에 묻힐 것이다. 우리는 알고 있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을. 그리고 그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는 부활에 대한 예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리라는 메시아의 재림과 또 심판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정말로 그 메시아에 대한 탁월한 예언서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자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직접 아기로 태어나시되 아들로 오실 것임을 예언하는 유일한 예언서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메시아의 이름 또한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사야서 안에 보석같이 빛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아보는 즐거움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리 예언된 내용이 빠짐없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 다시 오실 그날도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그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가 다소 또 어렵게만 느껴졌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좀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긴 설명을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단어, 심판과 회복. 왜 심판하시느냐?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 악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지자는 빛나는 것이 아니라 불타야 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불타는 사명자 되길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